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아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망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다윗 선대왕 아버지 다윗이 정한 장소에 또 아버지 다윗이 그려준 설계도대로 또 아버지 다윗이 이미 준비해둔 재료들을 사용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에는 그래서 성전 건축 시작과 또 그 본체 건물을 건축하는 장면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것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 왕이 정해놓은 장소가 어디였냐? 모리아산이었어요.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미 두 번의 사건이 그곳에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령한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또 모리아산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인데 이게 뭐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서 안 해도 될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수없이 죽어나갈 때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제를 올렸던 장소가 어디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마당이 회개의 장소가 이 모리아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삭을 통해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장소. 그리고 다윗이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았던 장소. 그곳이 모리아산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내렸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의 터예요. 기초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하고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진짜 마음이 있고 희생이 있어요. 거기에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희생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흠없는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은 숨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곳.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곳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의 성전을 이렇게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성전을 보면 2절부터 14절까지 성전의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성전의 크기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기본 양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막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짓습니다. 화려하고 크게 지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지은 거예요. 구조가 다르지 않습니다. 성막, 광야 성막의 구조나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의 구조나 같아요. 모양이 같아요. 성전 내부의 벽, 천장, 들보, 문틀, 또 문, 그리고 지성소 전부 순금으로 장식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금을 준비해 놓은 사람은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었어요. 역대상을 보면 그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성전을 다윗이 지으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셨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의 장막이 머물 그 성막을 다 없애고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짓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평생에 거쳐서 다 해놓습니다. 실행하는 일 못지않게 여러분 준비하는 일도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일도. 이렇게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들로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요. 성전의 현관, 천정, 순금으로 입히고 종려나무 그룹의 문양을 새겼습니다. 금은요,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번영과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예요. 성전 벽에 또 그룹들이 새겨지고 지성소에는 금으로 입힌 그룹의 조각상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룹이 얼굴을 내전을 향하고 있어요. 지성소를 출입하는 자를 감시하는 것처럼 딱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룹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이 성전 지을 때 지성소 위에 있는 그룹 말고 또 그룹이 어디 등장하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는 자로 그룹이 또 등장을 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가 그룹이에요. 지성소가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값진 보석인 믿음으로 건축돼야 되고 헌신과 충성으로 장식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의 성전이 그렇게 지어져야 돼요.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중심부인 지성소는 20규빗, 가로 세로 20규빗씩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것도 아무 때나 못 만나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출입이 허용된 대제사장 한 사람만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오는 그것이 지성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오는 게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죄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이 지성소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이 지성소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 우리는 대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은 그 구약시대에 조심조심해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던 그 모든 것을 몸과 마음을 쫙 깨끗하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지성소로 들어갔다 나오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대제사장 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정말 지성소로 나가듯이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서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날마다 지성소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제 성전 밖으로 나오면 성전 앞쪽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웠다라고 돼 있어요.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요,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능력.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항상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세운 두 기둥이에요. 이 기둥은 또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선포이기도 해요. 또 성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는 곳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오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삶에도 두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셨음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야긴과 보아스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힘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규모, 어떤 재정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크게 세워진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두 기둥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 두 기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때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헛된 우상,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삶의 성전을, 우리 인생을 세워가야 됩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 구약시대 성전과 좀 연결이 되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세워집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거룩함과 온전한 믿음만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지탱하는 두 기둥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전을, 또 우리 대전 장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